여러분들이 종교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기독교를 믿음으로 천당에 가고 불교를 믿음으로 극락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된 자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담 해와의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혈적이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은 가정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육신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해방시켜 양심의 육신을 자유자재로 끌고 살아가지 않은 본연의 하나님의 참사랑의 품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싫어하는 것은 금식을 해라. 그리고 다음에는 봉사를 해라. 그리고 생해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재물이 되라. 재물은 피를 흘리게 마련이에요.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역설적인 논리로 가르쳐준 것도 육신의 삶을 그대로 가는 지옥에 가는 것이요 육신을 죽여가지고 양심의 해방권을 하는 천국을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완전히 불복시켜서 양심이 절대적인 추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무한한 욕망과 무한한 희망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시대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완전히 점령하여 무의 상태에서 양심을 가지고 본연적 기준에서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자리에 해방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거짓 사랑의 뿌리를 중심 삼고 돌 감남나무가 되어버리고 참 감남나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뿌리를 박아야 할 인간이 악마의 사랑을 중심 삼고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돌 감남나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청산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숙명적인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중심 삼고 볼 때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양심은 나에게 있어 부모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전장으로 영원한 참사랑을 갖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푸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저러면 나누어지는 일이 있지만 양심은 나를 중심 삼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와 더불어 같이 존재하여 나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참자리로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세계에는 스승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문교부장관이 양심 기억하자고 선포를 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양심이 보내는 길을 가려면 내가 일생 동안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알아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다 가르치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중심 삼고 볼 때 양심이 모든 내 인생을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 가게 되면 그것을 컴퓨터와 같은 것이 있으므로 지상에서 되어진 모든 사실이 영역히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참다운 아들까지 되기 위하여 그런 흠이 없는 자녀로서 되게 많은 사명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영계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름을 알게 되어 여러분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수천 대의 성도들도 일순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는 시경을 초월한 세계이므로 양심에 배치된 내용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스승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명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양심 이상의 사실을 가르쳐줄 수 있는 내용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운하는 데 있어 컴퓨터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할 때 상대가 자기보다 못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혹은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10배, 100배 더 낫기를 바라느냐 물어보면 서슴지 않고 100배, 가능하다면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낫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욕망은 최고의 사랑을 구하고 절대적 중심자를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독심과 욕망을 다 이룬다는 가망이 없지요. 한국의 한 대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아시아 전체에 더 나아가 세계의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양심의 욕망인 것입니다. 역사의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양심의 욕망은 달성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있는 레브런문은 문천적이네요. 레브런문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보자기가 얼마나 큽니까? 양심의 키가 얼마나 커요? 양심이 하나님을 전능했다 할 때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더 큰 것을 전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양심의 욕망이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욕망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더 큰 것을 전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양심의 욕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면 양심의 욕망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우주에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 최고의 것도 전능하고 또 전능하려고 하는 것이 하는 방대한 큰 보자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의 보자기는 얼마나 크겠어요? 인간의 양심의 보자기와 하나님의 양심의 보자기를 비교하자면 어느 것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의 양심의 보자기가 인간 것보다 크다면 그 보자기는 무엇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전능하고 싶은 것은 크나큰 인간의 참 사랑에 대한 욕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